마라나타.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이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든 예배에 이 말이 고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드린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전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20절에 딱 두 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릴까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어.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오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적 시제지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지금 계시단 얘기예요? 안 계시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럼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3차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얘기할 때 이 말은 주님의 부재를, 예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육체로 오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성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전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완성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일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께 인용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뒤바뀐다. 기다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바꿔 주시는 것도 맞지만, 왜냐?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가장 걸출했던 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라,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오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날이 올 것을 얘기했지만, 이 걸출한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어지러운 세계 정세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고,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사야의 평생에 보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이 66권을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수려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그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생덱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에 있는 대목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여우가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만나기로 4시에 약속을 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해져. 내가 너가 오는 거를 4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져.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주일 있다가 소풍을 가게 되면 난 일주일 전부터 행복해져. 그리고 그날이 행복해져서 내가 소풍을 간 사람도 아닌데 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꼭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큰 행복인지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전에서 초가 3개가 켜졌습니다. 주의 오심이 이제 다음 주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열을 굶어 잔치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먹기 위해서 열흘을 굶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여러분 찌들고 주눅드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고대하면서 갖는 자들이 갖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결핍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을 얘기하면서 약한 사람, 또 저는 사람, 겁내는 사람,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없는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죠. 여러분, 없는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한 인류의 역사,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극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났잖아요. 뭡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 폭력적 행위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또 왕따라는 이름이 한때 많이 돌아다녔어요. 왕따는 뭡니까?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빠진 사람, 또 처지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 이것이 왕따였습니다. 없기 때문에 겪는 서름과 아픔, 또 약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들은 이 전 인류사를 통해서 점철되어져서 또 그 가진 자들을 통한 이 많은 죄 많은 고백들은 인류사에 빠질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그 없는 자가 되어지고 약자가 되어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임하셨고 말구유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은 역사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한때 기독교도 세상에서처럼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방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삼으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팍스 로마가 300년을 핍박하다가 341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했는데 그 칙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로마부터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여야만 정계에 진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나요? 약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강자가 되어져서 엄청난 일을 겪고, 오늘날 중동과 기독교의 안타까운 일들이 대립되는,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에 가장 대립되는 근간을 이루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요, 세계의 맹방이요, 경찰로 자처하는 이 미국을 통해서 보면 세계 선교 1위요, 기독교를 선포하고 있는 강력한 모습을 가져가지만 그 나라 자체에서도 어떻게 가진 자의 횡포와 있는 자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 국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가 제도와 정부의 역량이 이런 없는 자들을 향한 가난함이나 부족함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 어쩌면 성급했는지 모를 최저임금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국가가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향한 고민들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삼시세때를 배불리 먹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필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서 그 일을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이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막이 좋은가요? 광야가 좋은가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 좋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결핍을, 이 약함을, 이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가 빠져라, 또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자에겐 다른 결핍이, 또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에겐 또 다른 결핍이 있게 되는 거죠. 강남에 잘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보면 잘 사는 거였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못 산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이 됐어요. 왜 못 삽니까? 여러분, 강남에 큰 아파트 갖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또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못 산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울리는 분들 중에서 이 강남 중에도 여러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논현동에 그분이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뵀더니 더 잘 살더라. 제가 할 땐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더 잘 살아. 그런데 이 잘 사는 분은 자기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핍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또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썼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뭐 어찌됐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우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진짜 오셨어요?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미래형이란 말이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은, 보복이란 단어는 복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복수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우린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겪는 이 상황과 환경이 광야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해서 우리가 자체가, 상황과 환경이 광야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뭐라고요? 광야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저는 자요, 우리 자체가 눈먼 자요, 우리 자체가 말 못하는 자요, 우리가 다리를 떠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이런 억압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에베소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메마른 땅이요 결핍이요 뭔가를 살아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물꼬를 댈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만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한 해 두 해를 더 먹어가면서 밥숟갈도 내 맘대로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맘대로 달리기도 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아니, 신뢰하십시다.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이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살 길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같은 너희에게, 메마른 같은 땅 같은 너희에게, 눈먼 너희에게, 다리 저는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강물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다리를 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소 무식하고 단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2000년을 더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외쳤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 뛰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주의 종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의 오심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1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아쉽죠. 모두에게 다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그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리는데요, 에베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오심을 기다려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하지,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면 그 일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는 얘기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그때를 바라보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림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기다림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드렸던 이 쿰바야말로드도 여러분 어떤 찬양이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놀라운 천국을 보던 사람들이 드렸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이에요. 전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찬양을 드리면서.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속량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저는 오늘 여호와의 속량을 함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저는 자 같고 병든 자 같고 눈먼 자 같고 듣지 못하는 자 같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막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증명과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커서 막연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처럼 함께 뛰시는 실제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소박하고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 되는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며 위로이며 변화의 시작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급 뇌병변 장애, 그 병은 낫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런 고민을 갖고 때때로 실수하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단에 동참했다는 얘기들을 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1983년 20대 초반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고백을 경험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었던 시를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고, 노래로 특히 더 잘 알려진 주찬양의 찬양으로, 주찬양팀의 찬양으로 알려진 시인데요, 이 시를 읽고 나누도록. 이분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장애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천국과 주님을 경험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울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읽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산품 공장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공평함이 아니며, 천국에서도 우리는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20 초반에 뇌병변 장애를 가졌던 가난한 여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이토록 가슴 뛰는 일이며 우리의 환경과 생각에 상관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가진 억압 가운데도 마라나타를 외쳤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촛불 세계가 키워진 대림절 3주를 지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움직여야 될 것이 있고 변화될 것이 있고, 여전히 죄 중에 우리들이 빠져 있고, 하나님 여전히 굳어 있고, 여전히 입술은 말하지 않으며 여전히 귀머거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있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세계 만방이 알고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